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세이 성경 주중화 목사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감기로 한동안 앓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요즘 기도할 기력도 기도할 힘도 많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기도하시고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신데 많이 아프시니까 그렇게 기도할 힘도 없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또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쉼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그저 충분히 쉬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됐거든요. 우리 여러 상황 가운데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요. 신앙생활 굳건하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쭉 해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제 또 나이도 들고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다 다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힘이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신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정말 그 악한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신앙적으로 정말 암울했던 시기죠. 그럴 때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던 엘리야 선지자인데 주변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주변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조장하는 그런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누가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신인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제단의 제물을 어느 신이 정말 받으실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해 보였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들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그 불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고 그 땅의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척결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했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죽음의 위협이 닥쳐왔을 때 매우 낙심하고 그는 하염없이 그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상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젠 삶의 희망도 또 더 살아가야 할 만큼의 이유도 없는 그런 그 엘리야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열왕기상 19장에 5절부터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낙심하고 힘이 없고 삶의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 엘리야에게 아무도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그곳 홀로 혈혈단신 있는 그 엘리야,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그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어루만져 주시죠. 그 아주 소프트한 터치를 해주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고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떡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감동적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참 힘겹고 홀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위로의 음식, 또 위로의 말, 그 위로의 시간들을 준다면 그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요. 먹고 마신 엘리야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워서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엘리야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힘내라,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재차 방문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됐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취해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한 말 중에 엘리야에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심히 염려스럽다. 그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하염없이 누워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먹고 힘을 내야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정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못 갈까 염려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려던 그런 계획들을 놓기도 합니다. 너무 상황이 허락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벽들에 부딪힐 때 우리가 혹간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어떠한 소망이나 이러한 그 인도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길을 멈춰야지라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죠. 물론 퀵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멈추게 하시고요. 무조건 가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이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할까, 그 가지 못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실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누고 싶네요. 만약에 멈춰야 되는 그 퀵이라면 여호와의 천사가 더 이상 이렇게 와서 친절하게 어루만져 주고 또 먹을 것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내도록 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함, 또 부어주시는 그 힘,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도
이제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40주 42야를 가서, 그러니까 밤낮 없이 부지런히 그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간섭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직 마무리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멈추려고 할 때도 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불신앙적이고 믿음이 없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엄청난 대적자들 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여주었던 엘리야라 할지라도 상황과 여건,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 엘리야도 그런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혹은 그런 기력이 없을 때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충분히 휴식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급함이 있을 때까지 사실은 머물러 있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셨고 그 힘을 의지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을 땐 힘이 없다. 우리가 좀 주저앉아 있을 때는 또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전 모습을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러나 그게 끝이면 곤란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반드시 주시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마저 걸어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이 성경 주종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